오늘 하나님은 믿음과 피를 보신다. 하나님은 믿음과 피를 보신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라합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모압 평야까지 인도를 해내고 거기서 신명기라는 두 번째 율법을 전해줌으로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3장, 4장 가게 되면 첫 번째 사명으로 요단을 건너는 일들, 그리고 여리고라는 첫 성을 점령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서 마치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역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듣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듣고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라합의 믿음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때 일을 듣고 우리는 정신을 잃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너희가 반드시 정복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 백성의 두 정탐꾼에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정탐꾼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여기 니네 집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 정탐꾼이가 알려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벌써 갔다. 빨리 뒤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피하게 주었는데, 오늘 본문은, 너희들 이제 나가면 바로 돌아가고 길거리 가면 잡히니까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너를 쫓던 사람이 다 가면 그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붉은 줄을 주면서 집에다 매놔라. 그리고 너네 집에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너희 진작 다 모아가지고 이 집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안 죽을 건데 나가서도 죽으면 그거 우리 책임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겠다. 붉은 줄을 달아매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그 두 사람이 성을 정탐하러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쫓아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숨이 턱까지 오게, 라합의 집에 탁 왔는데, 생판 모르는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찾아와서 죽인다고 하고 라합은 위층에 숨겨주고 또 산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라합을 만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고백하죠? 오늘 중요한 말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너희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저희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거 확대 해석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 땅에 모든 주민이라고 그랬죠.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는데, 야, 정신을 잃고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이 만난 그 사람, 만나고 이런 힌트를 얻은 게 누구에게서입니까? 라합이라는 한 여인에게서입니다. 한 여인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오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 야, 우리가 정신이 없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쫓긴 거예요. 40년 전에 어떤 보고를 그들이 했습니까?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 참 좋은 땅이기는 하더라. 그러나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40년이 지나서 이 정탐꾼 2명은 어떻게 보고하느냐면,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이 벌써 벌벌 떨고 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전에 보고했던 것 같은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들이 그 후에 나오면서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 하면 이 작은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수많은 불신앙을 고백할 만한 이유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탐꾼들에게도 그거 가보니까 정말 겁나대요. 쫓아오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요, 천성입니다. 우리가 가서야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런 고백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만나고 와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 겁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면 됩니다. 간담이 다 녹던데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셨죠.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 850명을 갈멜산에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후에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비 오게 길을 간구하면서, 아비시여,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에다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참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기 산이나 바다 쪽을 봐가지고 혹시 무슨 변화가 있나 봐라. 갔다 와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무슨 비올 기미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 또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또 변화 없습니다. 몇 번 시킵니까? 7번 시킵니다. 7번째 사원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 끝에 구름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더니 딱 일어나가지고 아합에게 내려갈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올 테니까 마차 타고 가시오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불신앙을 할 수 있는 이유들도 우리 앞에 존재하지만, 그 조그만 구름 하나를 보면서, 오늘 놓치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신앙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뭘 찾으시느냐?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붉은 줄입니다. 증표를 너에게 주겠다. 라합에게. 너 우리를 숨겨줬다. 고맙다. 자, 이 붉은 줄을 너희 창문에 달아라. 그리고 너희 가족이 요 안에 너희 집에 들어오면, 그러면 너희 죽지 않는다. 만약에 들어와서도 죽으면 그거 우리 책임이다. 실제로 여러분 6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6장 22절에서 24절 찾읍시다. 한두 장 뒤인데 6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죠.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2절부터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기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냅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붉은 줄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의 피. 이제 붉은 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그 문에 무엇을 바르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갔죠.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이 본문 역시 무엇을 말씀합니까? 라합의 믿음. 라합이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생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모르죠. 어떤 종류의 기생이었는지, 술 파는 사람이었는지, 몸을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생이었다고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한 그 여인, 그의 과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 주었고 정탐꾼들은 그의 집에다 붉은 줄을 달라 했습니다. 그는 잘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왜 살았습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고 예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라합을 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정탐꾼. 얼마나 이 40년 동안 다릅니까? 또 그리스도의 피.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그 믿음. 그 피를 하나님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역시 라합같이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 역시 여리고 같은 청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